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특별히 2024년도 마지막 이제 성일을 우리에게 또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모두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오늘 또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유학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라.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신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우리의 심령에 만왕의 왕이 통행할 수 있는 대로 곧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 성령은 이를 자기의 권능으로 증거하신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말씀이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참 주인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안에서 오셔서 능력과 생명이 되시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것은 스스로 사시는 분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 오직 그에게서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요, 명령을 받지 않으시는 분. 오직 그는 절대자이시기에 그분만이 명령을 내리실 수 있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왜? 그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임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이 없고 그와 견줄 그 어떤 비교 대상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인자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아담을 지으셨지만 그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제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에게 그리스도를 라는 또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인자 되심은 그 인자의 마음의 인자의 뜻이요. 그러나 그가 또한 그리스도가 되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높이셔서
높이셔서 이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곧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하시고 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아들을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같은 말씀이죠. 5장 31절은 임금과 구주되게 하셨다. 이 주라는 것은 이게 임금주자를 씁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원래 임금을 갖다가 이제 군주라고 그러죠. 군주. 때로는 아버지를 갖다가 높여서 부주라고도 합니다. 부주. 주인 주자를, 임금 주자를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겸손하고 또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로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왕입니다. 왕, 임금. 이 주라는 말도 주인이죠. 주인도 또 임금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주여, 주님 하는 것은 바로 주인, 우리 임금이여,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제가 유령인가 놀라 두려워 떨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나의 주시여든 곧 주인이시여든 나의 임금이시여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왜? 당신이 나의 주인이 오직 내게 명령을 내리시는 자.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것이 세상적으로 이치적으로 모순적일지라도 명령하시면 나는 뭐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시여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향하여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에 말씀하신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 오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을 참신하여 어떤 다른 생각이나 품지 않고 세상의 이치나 어떤 이런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즉시로 무리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에 세상을 보고 환경을 돌아보니 순간에 의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게 되므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올리시고 의심이 왜 의심하였느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의 주시여든 곧 주인이시든 주인이시여든 이 말은 내게 어떠한 모순적인 말을 명할지라도 명령하실지라도 어떠한 명령을 내게 내리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말씀을 구하죠.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또 종들이고 신하들이 있어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자녀와 아버지 부자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주와 종의 관계. 바로 우리가 주여 주님이시여 할 때는 바로 우리의 주인. 그래서 구주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인 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참 생명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제 내 구주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라고 할 때는 바로 그분은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자라. 나는 그분께 명령을 하달받는 받는 자라. 예수께서도 그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나는 아버지의 그 명령이 내게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내가 자유로 힘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실 일과 하실 말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명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절대 아버지 앞에 복종. 오직 아버지는 내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요, 나는 그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도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반드시 분명하게 다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빌립보에 갔을 때에 가장 예수를 환영했던 데가 빌립보입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반석 위에, 곧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좀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의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이 그 믿음을 인치시고 우리 안에 영혼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교회 되게 하신, 성전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 그 바로 예수는 누구시냐?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겸손과 순종,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바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가 우리의 임금이시라. 그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요, 이제 우리는 그에게 명령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하옵소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이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 그럼으로써 명령을 구한 겁니다. 명령을 구한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리고 거역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또 치료하는 육체의 모든 병도 치료하고 더러운 귀신도 능히 물리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 생명의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거죠. 성경의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 이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길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도 이제 그 길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그들이 옷을 다 갈아엎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자, 12절부터 한번.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바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바로 그 시온의 대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죽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죽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 시온 대로라는 것은 큰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 아니라 큰 고속도로 같은 큰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시온의 대로라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니가 그걸 통행해서 가는 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니가 바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니가 바로 통행하시는 길, 바로 그것이,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4편 7절 이하의 10절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들어오시는, 바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오신, 내 심령에 들어오시도록 바로 시온의 대로, 골목이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서 제한받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어떤 말씀이든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건 주인의 말씀이요 만왕의 왕의 말씀이니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 왕의 말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왕의 명을 꺾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꺾을 수 있다면 그 왕은 그 왕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낳는데 왕자가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 쉽게 말하면 잘 나가. 막 신하들이 너무 막 따르고 저기 하네. 그럴 때는 위협을 느끼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왕의 자리에 앉겠지만 물려주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그 아들도 죽였던 게 역사적으로도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왕은 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내 영혼의 주인의 말씀이요 곧 임금, 만왕의 왕이신 왕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 곧 만왕의 왕이신 통행하시는 그 대로, 시온의 대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 임하도록 베드로에게 오라! 무리로 걸어오라! 이건 세상 이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주가 명하시니.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너희는 따라해라. 항상 물을 채우라니까 주님 일전에 물을 채웠어요. 9가지 채웠어요. 그걸 연회장가 떠다가 주라 하니까 뻔히 물인 줄 알면서 갖다 줍니다. 왜? 너는 시키는 대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종이 아니죠. 그러므로 시키는 대로 가서 물을 떠줬더니 그 물을 받아 먹는 자들이 다 놀랍니다.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다 이거. 원래 보통 동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면 좋은 것을 먼저 먹고 마시고 안 좋은 것을 나중에 내놓는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러나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거. 그것은 저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님이 명하시니, 임금이 만왕의 왕이시니가 명하시니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순종한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가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과 순종, 곧 복종.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온의 대로죠. 이게 바로 대로. 이와 같은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그는 살고 죽는다는,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요 나는 그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그 임금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스리고 거역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천사,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 그 천사로 말미암아 저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의 말씀을 우리가 거슬린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찌 되겠느냐. 그러고도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신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병고침에 우리가 원하는 이 신의 역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임금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은 곧 절대자의 명령이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렇게 명령을 받는 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주의 명령을 듣고,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유, 난 죽었습니다 하고 시체가 이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나오더라. 이미 냄새가 났는데도 바로 주가 명하시니 일어나 나오더라.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태로가 있느냐 이거. 주가 왕래어 통행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태로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 그 시온의 태로를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문제, 병도, 귀신도, 저주도, 가난도 넉넉히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칠 수 있다는.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약간 몸살 감기 때문에 잠깐 저희하고 지난주에 목소리가 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제 다 이제 몸은 주일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에 그 말씀을 그거 준비하면서 막 몸이 막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이 들어와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권위를 취한다.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세상의 권세를 좀 가진 자의 수준의 어떤 권위 정도, 그 정도의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 어떤 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 다 비워서 죽음을 맛보시는 바로 그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뜻을 또 받들어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 그 순종, 그 겸손과 순종,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바로 이와 같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담대하게.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라고. 그는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권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시온의 태로. 우리도 이와 같이 시온의 태로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의 권위를 위해 바로 주인의 명령이요, 바로 나의 영혼의 참 주인의 명령이요, 바로 임금의 왕의 명령입니다. 어느 누가 왕의 명령을 거스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자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건 죽음이죠. 자기의 목숨으로만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왕의 입을 열어서 만약 이것이 거짓이 되면 그 목숨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얼마나 그렇게 가볍게 받고 그냥 어른들 말씀처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고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니,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래도 좁디 좁아가지고 이게 확률을 따져야 돼. 확률을 따져야 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확률을 따질 정도로 그렇게 좁디 좁은 골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라면 어찌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움직여요. 근데 그 생각은 또한 어디서?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성에 잡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영적으로 붙들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가룟 유다 같은 거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성적이고 영적이지 못했다 이거예요. 영적인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런 맨 돈을 도둑질할 생각이나 할 수 없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쩌들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좁아도 너무 좁은 골목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기 세계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은 영적으로 지배를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또 육체를 지배하여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바로 이 세상의 그런 땅의 것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이성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데서 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엄연히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해하라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으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해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영적으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제 침례 요한 때가 이르러 침례 요한에 요단강에 침례를 받고 무리로 올라오실새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를 몰아내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절대로 임으로 스스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셔서 그게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도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도 말씀의 지식도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니까 성령이 받은 거다, 그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니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는 죽은 자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셨다고, 구주가 되셨다고 담대히 목숨을 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 그런데 주일날 일이 있어서 예배 하루 걸리고 빠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숨 내고 증인 될 수 있겠어요? 그걸 주가 믿으시겠어요? 주의 날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성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날을 무시하는, 그러고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같은 날 사람이 많이 보니까 일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능히 그것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의 지,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빌립보 3장 3절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유다서 20절에. 그리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성령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운동할 수 있는, 바로 주의 말씀을 환영하고 주의 명령을 환영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 바로 이와 같은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께 도움을 받으러 오는데 와보니까 이미 다 가득 차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네 사람에게 이게 이제 들려가지고 왔습니다. 거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 이미 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를 갖다가 데리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에 예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이 듣고 깜짝 놀라고, 참나마도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 할 수 있느냐 이거.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아들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성경을 그 편을 붙들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2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는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바로 26절 한 더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뭐요? 살리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생명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임금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때에 자, 마태복음 9장 이제 6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7절,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예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로 인하여서 병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그런데 예수께서 뭐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말씀을 주의 명령을 뭐요? 받은 겁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므로서 뭐요? 이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바로 나의 주인이시오 임금이신 주께서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바로 침상을 들고 네 사람이 그 들어서 들째에 들려서 왔던 자가 이제 그 침상을 자기가 캐가지고 들고 가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시온의 테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아유 내가 지금 이 병이 언제부터 걸려있는데 이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뭘 해도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하고 병자 노릇하고 계속 앉아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으면 그렇다면 뭐요? 그 주님의 명하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거역하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내가 알아서 그냥 뭐 걷어채치고 그냥 문을 걸어채치고 그냥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노니 주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럼 내가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환영해야 되죠. 환영해야 돼요. 이렇게 이 중풍병자는 바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시온의 테로 바로 임금이 통행할 수 있는 테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그는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지웠던 그 침상까지 들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시온의 테러가 있는 자,
바로 그 어떤 병도, 가난도, 저주도 넉넉히 이기고 귀신도 바로 시온의 테러가 있는 자 속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귀신이 나가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그 왕의 명령에,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떠났다가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45절까지 보면 이게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그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바로 나중 형편이 처음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귀신은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바로 귀신이 여러분 영혼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더러운 그 귀신들, 또 마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심령에 바로 주님이 통행할 수 있는, 곧 만왕의 왕이 통행할 수 있는 테로, 시온의 테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신다 이거예요. 그가 크신 권능으로, 자기의 권능으로 바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징계해 주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시온의 테로가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통행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니가 통행할 수 있는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조금도 거침없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시온의 테러가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답을 하다 말아 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의 그 성경의 한 구절만 우리가 보고 그 테러를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가?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바로 뒤에 보세요. 말씀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바로 예수의 테러를 가로막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감독자를 세워서 자기의 피로 산 양들을 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1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그 권위가 동일하게 그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 그 앞에 있는 베드로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거짓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로 교회가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왜 권세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그래서 오직 주의 명령을 받고
또 우리 지체는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 그 양무리들을 이제 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그 양들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는, 오늘 가서 평안을 비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한다 이거. 예수의 대로를 가로막는다 이거.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린다 이거.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어떻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예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 예수 나의 참 주인이시요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제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주님이 바로 통행할 수 있는 그 대로, 만왕의 왕이시니가 통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겠사오니 참으로 주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임금이시여 내게 말씀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자기를 비워 총의 형체를 이끌어오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아버지께서 또 직분을 주심에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음성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셔서 참으로 모든 참으로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가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만주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우리도 예수여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주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시온의 태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오직 주는 나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오직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시온의 태류가 있는 아버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통행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통행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역사할 수 있는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니가 통행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통행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바로 그에게는 어떤 병도 다 떠나가고 어떤 저주도 가난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러 왔던 귀신도 바로 이렇게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에게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바로 내 속에 숨어들어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나는 내 심령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 자다. 나는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다. 모든 병과 저주와 가난 내게서 떠나갈 자다. 이렇게 저주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주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주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그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태로가 내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사 나를 속이고 들어와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원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온아 태로가 있는 참으로 내게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과 저주와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참으로 시온에 들어가 있는 내 심령이, 참으로 내 속에 들은 더러운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도록 이제 평안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 주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참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시온에 데려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옳지, 돌아가! 떠나갈저다, 물러갈저다, 물러갈저다, 물러갈저다. 라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요스칸나레레레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요스칸나레레레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요스칸나레레레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요스칸나레레레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바칸날라 칸나 요스칸나레레레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요스칸나레레레레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 요스칸나레레레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임금이신 것을 믿는 자들, 주의 말씀을 환영하고 만왕의 왕이신 이가 통행할 수 있는, 주님이 통행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